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파라오가 마침내 백성들을 보내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삶을 비참하게 만든 10가지 방법의 목록으로 동일하게 읽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페이지에 10개의 체크 표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목록 아래에는 처음 읽을 때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재앙들은 특정한 순서로 되어 있으며 그 순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며 단지 에스컬레이션도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지 이집트에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지난 9번의 일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은 재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의 언어입니다. 재앙들은 물, 개구리, 날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재판이었고 각각은 고발이었으며 각각은 증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놓쳤던 패턴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재앙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파라오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의 신들이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칭호는 큰 집을 의미했고 그 큰 집은 신성한 영역과 인간 영역을 잇는 다리로 믿어졌습니다. 파라오가 말할 때 신들이 그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우주적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파라오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출애굽기 5장 2절의 구절인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은 전체 재앙 이야기가 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원하러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 세대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약 약속의 시점부터 430년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의 임재가 아니라 오래된 가족 이야기 속의 이름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노예살이의 무게 아래에서 그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뒤따르는 모든 것의 촉발제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재앙들은 단지 이집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야 할 백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 할당량과 노동 일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2000개 이상의 이름 있는 신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수학의 신, 소의 신, 출산의 신, 공기의 신, 치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신성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체계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신을 공경하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재앙들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는 마카엄 AKKAH머인데 이는 때리거나 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타격이나 표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에 걸쳐 짜여진 원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문구로 목적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파라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켜보는 세상에게. 재앙들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질문인 여호와가 누구냐? 에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답하시는 방식은 이집트 세계관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신 하나하나, 체계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세기 전부터 히브리 학자들은 처음 9가지 재앙이 단순한 무작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3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진 3조, 트라이아드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 3조는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각 3조의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의 강가에서 파라오를 대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각 3조의 두 번째 재앙은 모세에게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3조의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만남도 발표도 없이 그냥 닥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각 3조는 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3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3조는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적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3조는 그분이 비할 데 없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전혀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패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 3조는 강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 피. 모세는 아침에 나일강에서 파라오를 만나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강이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 위해 나일강 둑을 따라 파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의 위대한 문명 중 하나를 건설한 나라가 자신들의 강가에서 마실 것을 찾기 위해 모래를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피였습니다. 그는 부풀어 오른 배와 머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여 이집트를 고대 세계의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매번 하피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놈은 나일강의 근원을 지키는 것으로 믿어졌던 수샹머리 신이었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그들 모두가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이집트의 생명줄이 문자 그대로 피가 됩니다. 신성한 법정의 첫 번째 증인이 소환되고 침묵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떼지어 나와 땅을 뒤덮습니다. 그들은 침대 속으로, 화덕 속으로, 반죽 그릇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출산과 다산의 여신은 헤케트였고 그녀는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심각한 종교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역설의 층이 있습니다. 이집트 산파들은 아기들을 안전하게 세상에 데려오는 것을 돕기 위해 헤케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이야기 바로 앞 장들에서 이집트 왕은 모든 히브리 신생아 소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아기들을 나일강에 익사시키라고 명령하면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여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의 신성한 동물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그 강에서 보내실 때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히브리 아기들을 구하지 못한 그 숭배는 이집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상징은 질식의 상징이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마침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는 나라 전역에 악취 나는 더미로 쌓입니다. 다산의 상징은 부패의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소환됩니다. 세 번째 재앙, 이 또는 이가 아니면 모기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킨님은 구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며 그 정확한 의미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작은 물어뜯는 곤충들이 땅의 먼지에서 나와 모든 것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흉내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법정에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타격, 각각은 주요 이집트 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무력한 존재로 폭로합니다. 강신은 침묵하고 다산의 여신은 폭로됩니다. 마술사들이 신성한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동안 땅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 맞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3조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파라오의 전문가들은 방금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래에는 훨씬 더 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재앙들이 단순히 이집트 신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물은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라고 하신 피조물들은 통제할 수 없이 떼지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성하신 흙은 재앙이 됩니다. 한때 혼돈의 질서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나라에 혼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집트를 한 걸음씩 날마다 재창조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들이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우주 자체의 구조 속에 쓰인 설교입니다. 이것이 이 패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3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첫 세 재앙에서는 하지 않으셨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분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 때에 지은 것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아로브이며 단순히 이 때 지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번역자들은 개파리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 그리스어 70인역 번역을 바탕으로 종종 이것을 파리로 번역하는데 개파리는 특히 사나운 물어뜯는 곤충입니다. 정확히 어떤 생물이었든 그 떼들은 땅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 절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곳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집트는 떼들로 뒤덮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곤충 관련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인 스카랍의 머리를 가진 케프리와 일부 전통에서 파리와 관련된 여신인
우아치트입니다. 둘 다 이제 자신들의 피조물들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진전은 하나님이 그으신 선입니다. 이 재앙부터 이스라엘은 보호받습니다. 지켜보는 이집트인들은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나머지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 심각한 질병이 이집트의 소말, 나귀, 낙타, 양타, 양떼에 덮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믿을 수 없어서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 확인합니다. 보고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재앙은 어머니와 다산의 소머리 여신 하토르, 동물 형태의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황소신, 아피스, 그리고 수샹머리신 크눔을 강타합니다. 이집트의 전체 가축 기반 경제와 그와 관련된 신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던 땅은 이제 그 동물들이 들판에서 죽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종기. 모세는 화덕에서 재를 가져다가 공중에 뿌립니다. 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내려앉아 고통스러운 곪는 종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파라오의 마술사들조차 종기가 그들 자신에게 났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강력한 세부사항을 덧붙입니다. 이집트의 치유신들 세크메트, 순누, 이시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조차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사들이 병들었습니다. 두 번째, 3조의 세 번째 증인이 소환되고 판결은 이제 압도적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이후 서술자는 조용히 언어에서 무언가를 바꿉니다. 처음 5가지 재앙에서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는 타격 사이의 안도감을 보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라오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는 보고 회개하고 누그러질 모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거부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가 이미 선택한 길을 단순히 가속화하십니다. 완악함은 그의 반역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 흐름에 걸쳐 계속 사용하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구는 파라오와 이집트인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처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예들에게, 그분을 잊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들은 처음부터 두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집트에게는 법정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교실이었습니다. 이집트 신을 폭로한 모든 타격은 또한 깨우침이었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건축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파라오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나일강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의 태양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아래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쯤에는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 전에 묻기를 멈췄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재앙들은 그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3조는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입니다. 7번째 재앙, 우박.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불과 섞여 땅을 달리는 우박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폭풍이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미리 경고하고 가축과 종들을 안으로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은 놓치기 쉬운 것을 기록합니다. 파라오의 관리들 중 일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일꾼들과 가축은 들판에 남아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앙 이야기에서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분열되는 명백한 순간입니다. 일부는 듣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파라오 편에 섭니다. 고센과 이집트 사이에 그어졌던 선이 이제 이집트 자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타격은 하늘 여신 누트, 너트, 공기의 신 유, 슈, 폭풍의 신 세트, 세트를 겨냥합니다. 하늘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했던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보호한다고 말해줬던 바로 그 땅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파라오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것은 회개처럼 들립니다. 우박이 멈추고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고백은 잠시 진실했지만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것이 메뚜기에게 먹힙니다. 하늘이 그들로 인해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모든 표면을 뒤덮습니다.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웁니다. 이미 우박으로 망가진 이집트 농업은 이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집트에는 해충 방지와 관련된 세네헴과 같은 작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파라오의 관리들조차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그에게 애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심지어 그의 궁정조차 그가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 어둠. 너무 짙은 3일간의 어둠은 성경이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묘사는 빛의 부재보다 더 무거운 것, 즉 짓누르는 어둠, 무게를 가진 어둠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격은 이집트 신들 전체의 최상위, 즉 왕국의 최고신인 태양신 라를 겨냥합니다. 이집트 신학은 매일 아침 라가 다시 태어나 신성한 여정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이 일상적인 순환이 우주 질서의 바로 그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그 원동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파라오는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단순히 신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자신의 권위를 파생했다고 믿었던 그 신을 침묵시킵니다. 태양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해소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앉아 있고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그가 경멸했던 노예들이 식탁에 등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태양신은 자신의 땅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관한 한 가지는 전체 패턴이 시작된 창세기 1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세상이 형태가 없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는 어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대상으로 그 행위를 정확히 뒤집으십니다. 그분은 빛을 거두십니다. 그분은 이집트를 세상이 시작된 형태 없는 공허로 되돌리십니다.
재창조 패턴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깨집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떤 3조의 일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재앙들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재앙들이 결코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서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전체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 행동, 응답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문구에서 6월절 패스오버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다른 9가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파라오를 개인적으로 강타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신성을 주장했고 그의 혈통을 통해 우주 질서를 보장한다고 믿어졌던 파라오는 밤에 그의 후계자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출애굽기 12장 12절 법정의 마지막 피고인이 쓰러집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집 안에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이스라엘다우면 천사가 너희 집을 건너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그것을 잡고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고 여행 준비를 마친 채 어린 양을 먹어라. 아침이면 너희는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수동적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가정,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떠난 섞인 무리를 언급합니다. 이 문구는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첫 9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결정한 이집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천사도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경계는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문에 발린 피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각주처럼 읽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손에 금과 은과 의복을 쥐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수세기 전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여러 세대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며 그 후에는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 파라오가 있기 전, 모세가 있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의 혼란 속에서 그 모든 말씀이 실현됩니다. 노예들은 부유한 민족으로 나옵니다. 4세기 동안 그들로부터 도둑맞았던 노동력은 부분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금도 그 판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더 있습니다. 몇 장 후에 파라오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받아 끝까지 쫓아갑니다. 강을 피로 바꾸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바다를 여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마른 땅으로 통과시키시고 이집트 군대 위로 물을 다시 내려 보내십니다.
여러 학자들은 홍해가 재앙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창조 패턴의 종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생명을 위한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이집트 위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한 창세기의 질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자들을 위한 창세기의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돌아서서 뒤를 돌아볼 때 성경은 그들이 해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텅 빈 땅, 파괴된 나라,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마술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바로 그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문구, 동일한 주장, 이집트의 신들을 쓰러뜨렸던 동일한 신성한 능력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갈릴리를 걸어다니며 모든 거짓 체계 뒤에 있는 영적 통치자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재앙들은 이집트 우상들의 무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우상 뒤에 있던 영적 권능을 폭로하고 물리쳤습니다. 골로새에서 2장 15절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공개 폭로의 언어는 재앙들이 이집트 신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조각상과 의식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아무것도 아님이 보여졌습니다. 이집트는 예행 연습이었고 갈보리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됩니다.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로 덮인 가정을 넘어갑니다. 수세기 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전체 10번째 재앙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문설주의 피는 십자가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는 자동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하고 그것을 죽이고 천사가 볼 수 있는 곳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한입니다.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검사가 부분적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 3명의 증인, 두 번째 혐의에 대해 3명, 세 번째 혐의에 대해 3명. 각 증인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모든 증인 후에 재판장은 잠시 멈추고 피고인에게 이제 명백한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매번 멈춘 후에 피고인은 거부합니다. 그는 탁자를 치고 소리치며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구축되고 있는 사건을 버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 증인을 요구합니다. 7번째 증인이 나올 때쯤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조차 몸을 숙여 속삭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합의하십시오. 당신은 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9번째 증인이 나올 때쯤에는 법정은 침묵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피고인만이 자신이 충분히 오래 버티면 재판이 저절로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파라오였습니다. 패턴은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재앙은 증인이었습니다. 재앙들 사이의 모든 간격은 진실을 인정하고 자유로워질 기회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관리들조차 그가 그것을 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증거가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라오의 패턴은 파라오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음 방해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방금 무시한 경고는 우연이었다고,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가슴속의 확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거부의 형태로 더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후반부에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파라오의 의지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에 대항하여 심판을 강화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타격 사이에 멈춰 서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또 다른 재앙이 있었습니다. 재앙들은 단 한 번의 오후에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몇 주, 아마도 몇 달에 걸쳐 안도감을 주는 간격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그 간격들 하나하나가 파라오가 그의 마술사들, 그의 관리들, 그리고 그의 양심이 이미 그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던 일을 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부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조각상과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명백한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청사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이미지, 관계, 은행 계좌, 우리가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손을 뻗는 것으로 관리하는 고통. 재앙들은 고대 신들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함께 붙들고 있는 유일한 존재를 대체하는 것으로 삼는 모든 종류의 것을 폭로합니다. 조만간 그 대체물은 무너집니다. 파라오가 그랬던 방식보다 부드럽게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의 피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단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가져다가 천사가 볼 수 있는 곳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는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어진 것을 실제로 적용한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들어가는 길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법정이었습니다. 세계의 3조, 각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각 재앙은 특정 이집트 신을 증인석으로 불러내어 무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전체 흐름은 창세기 1장을 역전시키고 보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로서 이집트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관한 것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문, 피로 덮인 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을 위해 하실 일의 그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보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을 놓쳤습니다. 그가 섬기던 신들은 그의 눈앞에서 하나씩 쓰러졌고 그는 다음 신이 버텨줄 것이라고 계속 희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버틴 것은 한밤중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유일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대면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려 하는 모든 거짓 기반을 대면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재앙은 자비였습니다. 모든 멈춤은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친히 오셔서 어린 양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것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때 문 밖에서 죽음을 막았던 피는 이제 영혼 밖에서 죽음을 막습니다. 피가 된 강은 피가 생명이 된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손이 자신들만의 탈출, 엑소더스, 이 필요했던 바로 그 백성을 위해 꿰뚫렸습니다. 파라오는 패턴을 너무 늦게 보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여전히 그 멈춤 속에 있습니다. 만약 재앙 속에 숨겨진 고대의 패턴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이 믿음의 근본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역사가 종종 묻으려 하는 심오한 진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위대한 계시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